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저희가 시작합니다. 귀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믿음은 미치는 것이다. 미친다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긴 한데 여러분 미치셨습니까? 미쳤냐고 물어보는데 아멘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뿐이 없습니다. 미친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장미꽃 옆에 하나 꽂고 미친 사람들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효창동에 클레오파트라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 버스 정류장에 늘 출퇴근 시간 되면은 나와서 그 서 있는 분인데요. 제가 느낌에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분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장미꽃 하나 꽂고서 싱글싱글 모든 사람들에게 웃어. 상대 관계없어.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영혼들에게 웃음꽃을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웃음, 저 사람에게는 찡그림 주는 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면은 누굴 만나든지 늘 웃어. 상대방이 화를 내도 웃고요. 상대방이 찡그려도 웃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웃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구봉서 씨가 그래서 장로돼서 은혜 받고
큰 영광 가운데 살고, 지금 돌아가셨나요? 몰라요? 예. 그분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잖아요. 믿는 것은요, 미치는 것은 참 보면은 몰입하고 그것만이, 저는 골프 치는 사람들이 골프에 미친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 골프 치는 사람이 그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그 약속을 했대요, 4명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날 뭐가 오죠? 비가 오잖아요. 소풍 가는 날하고.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 4명이 골프장에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어떻게 이게 잘 알아? 4명이요 서로 연락을 안 했는데 4명이 다 출근했더래. 야, 비가 도저히 이 정도면 못 치는데도 온 거야. 그 더 큰 문제는 골프장 문을 닫았네. 추수감사절 주일이니까 누가 와서 일을 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온 거야. 제가 물어볼게요.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골프장 문은 닫았는데 골프 쳤을까 안 쳤을까? 네, 담 넘어가 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 가운데 있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아마 골프 치신 분들은 그럴걸요. 저기 봐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비가 와도 I don't care, 문 닫아도 I don't care. 담 넘어가서 치고 우산 들고 치고. 저는 왜 그 막대기 들고 거기서 비 쫄쫄 오는데 우산 쓰고서 그걸 가르쳐서 무슨 이렇게 전문 용어로 표현하냐면 미친 짓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건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꼭 미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이지만 누굴 봐도 웃음, 무엇을 생각해도 웃음,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함은 복음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선포하고 아멘 했죠? 네, 로마서를 써오십시오. 읽기만 했다고요? 저렇게 또 설교를 왜곡하는 분들이 있어서 늘 녹화를 제가 해둡니다. 혹시 써오신 분 있으세요? 네. 네. 아니, 그냥 저기 그 써왔냐고 물어보시면 써오신 거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김영화 장로님 써오셨어요? 제가요 어저께 그걸 알았어. 그래서 오늘 써오신 거 좀 가져오시라고 했더니요, 정말 가져오셨는데 한 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3장도 아니고 몇 장 썼게? 예? 다 써오셨어. 로마서를. 할렐루야. 제가 드릴 선물은 요것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선물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아, 정말 마음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이 속한 베드로에게 다 선포했어요. 다 써오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일부 예배도 물어봤더니요, 다 써오셨더라고요, 진짜로. 2부 예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부 예배는요, 다 써왔어, 한 명. 그저 제당에서 선포되는 말씀 순종하고 거기에 말씀 따라 살면요,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 가장 읽어야 되는 성경이 복음서 가운데, 이게 말씀 가운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그 역할이 뭐냐면은 참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가 우리를 뜨겁게 하지만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전체 성경 가운데 한 권을 고르라면 로마서를 고르고요, 로마서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면 8장을 고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중세 암흑의 종교시대 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오늘 읽은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부여잡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캐톨릭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소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그 베드로 성당 계단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께로 더욱더 돌아온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열세 목사님이 미국에 목회 와서 실패했는데요. 그리고 배 타고 낙심해서 돌아가서 런던 거리에서 수요일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올더스게이트 교회에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몇 명 보이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평신도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 회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날의 감동을 일기로 썼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세워도 그 밑바닥에, 그 밑받침에 믿음이란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좀 무지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참 신자인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어요? 일부에 물어봤더니 똑같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왜 무너졌어요?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성수대교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와우 아파트가 왜 무너졌어요?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쉽게 설명하기를,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려면은 매일 로마서 1장, 시편 1편, 잠언 1장을 읽으십시오. 잠언은 우리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시편은 하나님 찬양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되며 로마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것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로마서 1절, 잠언 1절, 그리고 시편 1절, 그리고 다른 성경 읽으십시오. 이렇게 금연을 해요. 그 정도로 이와 같이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후반기인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받은 구원을 누리게 되며, 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로마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려면은 이 로마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이 로마서 특징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1장부터 2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의롭다 하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고 말해주고 있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실제적으로 얘기해주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을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갈 때 그 영적 싸움의 가장 실체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에 관한 거예요. 복음에 관한 것.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한다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뭐에 대한 싸움이 해야 되냐면은 복음에 대한 싸움이 돼야 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를 늘 확인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도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보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걸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그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이면 기름이지 참기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참기름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들기름이요. 나는 식용유인데, 나는 요즘 유행하는 포도씨 기름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참기름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만, 두 개만 존재해. 뭐예요? 참기름인 것과 참기름 아닌 것이 존재해요.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도 있고, 뭐 국무총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 이 자리에 왔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참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당시에도요, 여러분 거짓 믿음이 교회에 난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한참 활동했던 그 시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20년이 조금 넘은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쓴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교회 안에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으며 영적 혼란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팔막 교회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 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믿음에 대하여 늘 묵상하고 끝나지 않는 싸움임을 인정하고 늘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날 때 너무나 신속하고 빠르게 누가 온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특별히 여기서 거짓 예언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게 성이 안차 만족하지 않아.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해가 잘 안 돼. 왜냐? 구약적인 방식에서는 죄 지면은 양 드려야 됐고, 죄 지으면 소 드려야 됐고, 제물을 드려서 무엇인가 보상을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안한 거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이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해지려면은 너희가 무엇인가 노력하여 드려야지만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내가 합동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한 대로 거짓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다른 영을 받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 근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얘기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더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옵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얘기가 이들의 마음을 쏙쏙 잡은 것이. 원래 여러분 아십니까? 거짓된 것이요 더 화려한 것을 아세요? 진짜 참기름보다, 여러분 진짜 참기름은요 원래 거기다 상표도 안 붙이고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뚜껑 만들어서 한 것이 진짜 참기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금딱지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레벨 붙이고 그러면서 진짜 참기름을 한 것 제가 확신하건대 절대 사시기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또 나오게 되는데 너무 훌륭하게 보이거나 멋있게 보이는 목사님을 찾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어디냐? 이렇게 조금 부족해 보이고 키도 조금 작고 그렇지만은 하여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참 목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키도 작았고요
머리도 많이 벗겨지셨고 또 눈도 안 좋고 또 병도 있고 그 다음에 말도 그렇게 현란하게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언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참 복음을 전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전하지 아니하고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밤사이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놔. 근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잘 자랍니까? 가라지가 잘 자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참 복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듣게 될 텐데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참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십시오. 거짓된 것으로 마음이 쏠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쭉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영적 싸움이 더욱더 치열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는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고작 2년 사이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이 전체 내용이 한결같이 뭐냐면은 영적 싸움에 처해 있는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50년도 중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5년뿐이 안 됐는데, 아니 고작 25년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소식을 아주 생생하게 접한 사람도 있을 텐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변질하여 참된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 가운데 거짓 복음이란 것이 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복음 가운데 참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헌신이 드높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높은 자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들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며 그 믿음이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천국 열차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체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는 저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 이 복음 외에 딴 것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보세요. 예,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요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인간의 목소리로 천국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저를 딱 앞에놓고 저주받을 자여 라고 선포해야 돼. 여러분 저에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 이거예요. 거짓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 듣고 참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참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열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앉아있다고 앉아있는 것 아니고요, 앉아있다고 예배 드려지는 것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서 똑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사도 바울이 성경에 선포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참 복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거짓 복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짓 복음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여 참 복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고, 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부단히 딴 것 붙잡지 말고 그것 가지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복음에 붙잡힌 자로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종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오직 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누구에게만 그 시선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든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 것이 종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누구 말을 듣습니까? 예? 주인 말을 듣지. 이 개가 이 애완견이 여러분 아무한테 가서 꼬리치고 아무한테 가서 웃음 흘리며 아무한테 가서 그저 머리만 떼고 있으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손님 간 다음에는 그 개는 사망 일보 직전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개는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인이 부르면 오는 것이 바로 개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의 모습이 그래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사랑하지만은 갑돌이와 갑순에게는 주인마님과 주인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갑돌이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인이 갑돌아라고 부르면은 아무리 갑순이가 눈앞에 있더라도 네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게 갑돌이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갑순이가 주인마님이 갑순아라고 부르면은 물 떠와라 그러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갑돌이 옆에 있어도 쳐다도 안 보고 오직 주인마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 길어오는 게 착한 종이라 이거예요. 그래 나중에는요 더 이것이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저 주인이 헛기침 한번 하면은 이게 물 떠와라는 소리예요. 하면은 이건 장작 태우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시간에 오직 그 안테나는 하나님과 주님께 매여 있는 자가 참된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묶여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묶여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누구를 보고 옵니까? 어리석게도 너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가장 기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기쁜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철저한 사명감. 사도 바울은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오직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의 자의식은 첫 번째 무엇이냐? 은혜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의인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란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자기 믿음에 도취돼서 내가 오늘 기도를 오늘 기도하신 분 혹시 그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내가 오늘 기도 어떻게 했어?
정말로 기도 은혜롭게 하지 않았어? 자기 스스로 너무 감격하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들도요, 저도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집사람과 이게 예를 들어서 집에 돌아갈 때면은, 여보, 내가 오늘 설교 어떻게 했어? 기대하는 대답은 뭐예요? 여보, 당신 설교를 그렇게 했어? 이런 날은 절대 안 물어봅니다.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은혜롭게 설교했다고 하는 날 물어보죠. 교인들에게도 집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설교를 잘했다고 하니까 물어보지, 내가 죽순 거 알고 여러분들도 죽순 거 아는데 내가 그 앞에서 오늘 설교 어땠어요? 들어오는 다음에 뭐예요? 목사님 죽을 쓰시더라도 좀 잘 쓰셔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목적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요, 장례식에 가서 열심히 1시간 울고 2시간 울고 그 영정 앞에서 막 울다 보니까는 잘못 왔어. 옆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병원이니까 쭉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옆인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슬프게 너무 펑펑 울며 오히려 그 상주가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는데, 이건 엉뚱한 데서 울은 거야.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목적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참 믿음이에요. 결국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냐, 이 말씀 뭐냐면요, 조금 더 해석하면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땀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되게 그 일을 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초가 불을 킬 때 그 아름다움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주님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은 불신자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식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믿었으나 믿음이 식은 자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까?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왜 그랬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빈치 코드에 보면요, 거기 이단들이 형성되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허상, 그냥 뭐라 그럴까,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한다, 이런 이단이 있었고요. 또 대표적인 이단은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구원의 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 그동안의 악한 삶, 죄악된 삶, 그동안의 삶을 다 보상하고 헌신하고 드리게 되었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부자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것이 진리라면 구원받은 강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가 그의 죄를 다 보상했습니까? 그의 죄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자 다 구원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살게 하시는 것은 이 귀한 복된 복음을 안 믿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밥 먹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입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인 것은 그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미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치는 것은 복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행복한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놀라운데요,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코카콜라 직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당신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의 혈액은 혈액이 아니라 그 혈액은 코카콜라로 만들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근데 아멘 하더라 이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도요, 코카콜라에 밥 말아 먹는다니까. 안 믿어지시면 한번 들어가 입사해 보세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미친 듯이 코카콜라를 팔아요. 그래서 결국은 390억 달러를 팔아, 1년에.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은 거기에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영계 장로님이 기도실에다가 그 굴 파고선 기도실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이거 정신이 좀 나간 사람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굴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조국이 안심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라는 자의식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 글을 읽을 때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침은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게 되면요, 오직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효도 관광을 했어요. 저희 그 역사상 그렇게 큰 버스 타고 함께 모여 간 것은 단군 이래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설레었으면은, 소풍가는 아이들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은 며칠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고, 혹시 그러다가 그때 못 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 못 주무셔가지고. 근데 54인승 되는 큰 버스. 야, 정말로 그 버스 처음 타. 제가 거기에 타서 갔어요. 근데 가는데 우리 정영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다 나눠주시면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딴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 참기름으로 말이에요, 20분 동안 가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있던 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절대로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할 거라고 우리 정영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20분 동안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보통 막 기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짠 기름이 되는데, 그 짠 기름이 뭐냐면은 가도야 짠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시되 가도야 짠 기름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20분 동안, 근데요, 그 얼굴에요, 정말로 이건 복음이야, 복음.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설명해서 제가 또 열심히 적었습니다. 왜? 저도 하려고. 제 귀가 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가도야 잊지 말아야지 하고 해서 집에 오는데 집사람에게, 여보, 나도 이제 가도야 사야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로, 그냥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후배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미치질 않았어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목적이 없어.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그게 최고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이젠 보석, 옷, 재물, 성공,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내가 먼저 그걸로 구원받았으니 그거 전파하는 것이 참 복이에요. 전하는 자도 복이고 듣는 자도 복이고 함께 가는 것도 복이에요. 라팔마 교회가 복된 것은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지금 뭐 하느냐? 애들 그냥 재롱 듣는 거 기뻐요?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듣는 거 기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나오는 대화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찬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심지어는 밥 먹는 시간에도 시간 아껴 예수 그리스도 서로 대화 나누는 복된 여러분 되십시오. 이게 바로 교회가 분명한 복.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 가운데 2개 빼놓고는 칭찬받는, 아니 내가 아예 토해버리면 좋겠다 라고 하는 교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20-30년 후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3분의 2가 적격 판정을 못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단속하여 오늘도 그 길 갈 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격려하며 그 길 가야 되는데, 오직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라파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 아니라면은 여러분, 이 교회는 문을 빨리 닫는 게 좋아요. 왜? 모이면 모일수록 더 어둡고 모이면 모일수록 더 죽어가는 교회가 되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제가 한국의 유명한 병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깜짝 놀란 거는 러비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 병원에. 그리고요, 거기서 아주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이야, 저는 병원이 그렇게 감동스러운 거 처음 봐. 여러분, 미국 병원은요, 이 아프리카도 못 쫓아가. 한국 쫓아가려면요, 멀었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로비에 가니까는 음악이 쫙 선율이 흐르죠. 거기에 음악 들으면서 감동을 받죠. 병원밥이 요즘 최고야. 제가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먹어본 밥 가운데 라팔마 교회에서 먹는 거 빼놓고는 2번째로 맛있어. 정말 맛있는 밥.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주여, 여기에 체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있게 마시고. 병원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병원에 도서관이 생겼더라고요. 신간서적들이요, 아주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좋은 병원이에요, 나쁜 병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병원에 들어가면 환자들이 살아나오는 확률이 20%야. 10명 갔다 하면은 8명은 사라지고 2명도 어쩌다가 살아나와. 자, 물어볼게요. 이 병원은 좋은 병원이에요, 나쁜 병원이에요? 왜 나쁜 병원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병원의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실제로. 교회밥이 맛있어서 온다. 이게 농담인 줄 알지만은, 농담도 4번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2번 겹치면은 이것이 진실될 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명으로 복음에 미친 자가 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서 사도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생명 바쳐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미친 사람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을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연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라 주어진 인생 가운데 사명받아 먼저 구원받은 내가 기쁘고 감사하며 이 좋은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이 투자되면 이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일에 시간 쓰지 마세요. 누구를 시기하는 일에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속상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참복음과 거짓 복음이 함께 있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나누는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간이 아까운데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낯을 쓰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복음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 가지고 만나는 이마다, 대하는 사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는 복음에 미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요, 믿음에 미친 자요,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처럼 복음에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며 그 복음 가운데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